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지금도 그 일을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수준, 크고 광대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너무너무 놀라운 분, 죽음의 권세를 파하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합니다. 저는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보다, 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그가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늘 오이는 말씀 오이는 말씀, 제가 지난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동문 목사님이 외운다는 것을 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하는 고린도 전서 2장 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눈을 보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내가 이제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준비해 오셨다니,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계시받게 될 때 우리가 놀라우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올인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올인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전부를 내게 달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대단하신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그분의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보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나와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요 모든 영광과 권세를 홀로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있고, 장차 온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 우리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바로 이 놀라운 복음, 예수께서 죄인과 아무것도 아닌 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생명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사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났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오직 너는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든 토대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토대를 이제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새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아무리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런데도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런 새로운 인생, 그것을 건축하기는 합당하지 않은 터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건축할 수 있는 다른 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터들이 있고 다른 터 위에 많은 집들이 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그 터는, 그 터 위에 세워진 집들은 다 홍수가 나서 다 무너져 없어질 집들이고, 그것은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인가. 만약 우리의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이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과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더 그 위에 세우나 건물을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왜냐하면 다른 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건축되지 아니하는 인생, 그 터 위에 건축되지 아니하는 교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선물을, 그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자신의 삶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 예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전한 원래의 복음, 가감되지 아니하는 복음, 그 말씀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하고 그 터 위에 교회가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성령께로부터 받아, 이제까지 만세전부터 감추었었고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만세로부터 감추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이 건축되어야, 그리고 그 터 위에 교회가 건축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사도들이 전한이라는 이 형용사, 이 한정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사도들이 전한 예수,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일반적인 경향, 오늘날의 교회에 거의 보편화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따라가는 경향은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기호, 사람들의 욕구, 거기에 기초한 교회.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향은 하나님의 뜻, 사도들이 전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뭘 원할까? 여론조사를 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예민하게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런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다 비성경적이고 다 비복음적이다, 그렇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 흐름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오직 복음을 말하면서 오늘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신학적인 입장에 대해서 치우친 것이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세들백 교회, 윌로크릭 교회, 순복음 교회, 나는 긍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향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너무나 많이 축소시키고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의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고수하려 하기보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하기보다 그것을 상당히 축소시키고 희석시키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분명히 말하는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어짐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내려놓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교개혁의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의 흐름을 비교해 보게 되면 종교개혁의 교회는 너무 지나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지나칠 만큼 사람들의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교회가 다 완전하다는 것 아닙니다. 또 오늘날의 교회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종교개혁의 교회가 더 옳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가 더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더 성경적인 교회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종교개혁적인 교회에 한편으로 치우친 것을 보완해주는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그것은 분명히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중요한 측면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은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사람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냐, 그것이 마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붙들어야 할 것이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그 영광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복음이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온전한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깨뜨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소명을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접근으로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교회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가지고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단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야고보가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는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 행복과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을 용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터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여기 와서 기뻐하고 뭐 이러저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축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사도들이 증거한 것과 다른 복음, 사도들이 증거한 것과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것 외에는 우리의 토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 성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행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왔듯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단지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의 질문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품은 열정이고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청교도들과 같이 당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길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어려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배운 것은 매일 그것을 외우고 당신의 목적은 무엇이며 너의 목적은 무엇이니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것이 바로 서구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그래도 이렇게 민주주의가 세워질 수 있는 토대는 바로 그들이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서구 사람들의 조상들은 인생을 행복의 목적에 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계몽주의의 후예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가 아니라. 인생을 행복의 목적에 삼는 것은 계몽주의의 산물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그것을 완전히 다 부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깨뜨리고 거스리고 나아가야 할 잘못된 흐름이지, 그것을 그대로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면서 동일하게 이 세상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인 양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방식으로 직장 생활하고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런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운 토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한 것을.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간다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의 흐름을 거슬러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맞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행복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그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행복과 성공회로 초대.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떠난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부요감이 채워지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내 인생이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으뜸되고, 그런 행복을 신약의 성도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그런 행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복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행복을 적극적으로 말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말해야지, 복음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마치 복음인 양 말하는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터 위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외에, 사도들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외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우리 인생의 터를 세우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의 방향성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의 방향성은 크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접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고, 그게 주고 하나님의 영광은 부차적이 되고 특별한 것이 된 그것은 잘못된 방향성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이든 성공적이지 못하든, 그렇게 해서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그것은 사도들의 방향성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성공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아닌가, 그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우리의 잘못된 사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건강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공부하듯이 건강하면 반드시 성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반드시 건강한 것의 표지는 아닙니다. 건강하지 아니하고도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오늘날의 이 흐름을 따라서 가면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장한 교회들이 과연 사도들의 복음에 정말 액면 그대로 따르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장한 교회, 성공한 교회가 우리의 모델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성공한 교회, 성장한 교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길 원하지만,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문을 열고 배우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델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배운다는 것과 모델이 된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성공한 교회, 성장한 교회들의 성장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성공할 수 있다. 마케팅 전략, 고객 만족의 그런 접근들, 기업 경영의 접근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그런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교회가 성공할 수 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하나의 참고 사항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유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적인 기법에 대해서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면 복음이 왜곡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 경영학 다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이런 건물에 들어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현대 기기들을 누리면서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의 장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영학도 마찬가지고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저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경영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그런 비판에 대해서 나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필요를 채워주는 접근을, 그것을 그 자체 비복음적이라 그렇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이 세상과 여러 가지 면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설교하지만 순복음 메시지, 우리가 오순절에 가르치는 그런 복음, 우리가 전인적인 복음,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그런 복음의 보다 포괄성,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 강조하기도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흐름에 대해서 그냥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성경이 이런 것도 다 인정해주고 다 받아들이니까, 분명한 사실은 신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구약의 축복을 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구약의 축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축복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의 축복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구약의 축복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지, 죽음의 복음이었지, 깨어짐의 복음이었지, 자기를 다 내려놓고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이었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의 결과로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바로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한 것이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내가 성공해 나가는 길을 포기하고 나가는 것이 더 나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의 차이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보면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지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거의 다 이 세상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 거의 예외 없이. 그렇죠. 근데 신약,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나같이 죽거나 유배가거나 감옥에 고생당하나 누가 더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축복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단호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단호한 부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다 더 많이 긍정하지만 저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트랜스포메이션의 비전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토대가 아니면 그런 영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기업의 오너가 되고 그것이 영향력의 조건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평사원이라 하더라도 작은 슈퍼마켓 주인이라 하더라도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대통령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고 인생 전체를 주님께 걸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이제 내 삶의 목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이 만족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빌딩을 청소하고 있지만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빌딩 청소해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있지만 나는 내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으뜸이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영향력이 아니라 영향력은 내가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것, 진정으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그게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길, 우리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세상에 으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참 뒤에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고 여전히 세상 욕심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것으로 내 가치관이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서 무언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채 오늘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있고 수많은 기업가들이 있지만 그들은 영향력의 근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깨뜨려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지 그들은 영향력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것은 깨뜨려야 할 대상이지. 교회의 장로여도 그가 주님 안에서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깨어져야 할 대상이지 그는 영향력의 근원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 오늘날 국회의원이 아마 절반 이상, 캐톨릭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근데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정치잖아요.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리에 없어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대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있고 다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를 가르치면 그러면 진정한 영향력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 내 삶의 영역에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라 나는 돌이켜 이제는 주님을 따르리라. 누가 뭐라 해도
세상 등지고 노 터닝 백. 나는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길에 나는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서약하고 내가 그 길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자녀들을 결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자녀들이 설사 대학도 못 가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비천한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으뜸이 된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교회의 진정한 기초가 없고 개인의 삶의 기초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이 나라의 기초도 없습니다. 이 나라, 이 사회,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확신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가정을, 이 땅에 무너진 학교를, 이 땅에 무너진 문화들을, 이 땅에 무너진 사회를, 이 땅에 무너진 정치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욕심을 파하고 모든 높아진 모든 것들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이 영적인 권세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재료가 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들, 성공, 행복,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나무나 집이나 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은 다 불로 태워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애써 건축해놨는데 나는 별로, 네가 해놓은 거 별로 나는 가치가 없게 여긴다. 나는 애써 수고를 했는데 그날에 내가 해놓은 것이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추구하게 되면 장차 그날에 이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될 건데 내가 그때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었는데 나는 그래도 이게 말씀 안에서 삶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와서 내 인생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보석으로 교회를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성공적인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럽다, 그런 성장하는 교회, 그렇게 해서 뭔가 대단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금은 보석으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세상에서 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 사람들이 다 나아가는 길을 거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그 길로 나가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의 꿈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나는 처음부터 영광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교회, 세상 영광과 함께 타협할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었고 그런 교회를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건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비전이고 영광교회의 정체성이고, 나는 이것이 단지 우리 영광교회만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기대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이기적인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물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터가 없다 말씀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지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지를 저 세상 넓은 영역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터 위에 세우게 되면 결코 계속해서 우리는 그 터 위에 세우는 것이 결국 다 무너져 내릴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들의 복음 위에,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우게 되면 우리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터는 어떤 것으로도, 이 터 위에 세운 건물은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 원하고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 되어 그런 터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교회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나는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 영광에 참여함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그를 통해서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기쁨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